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갈릴리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배경으로 갈릴리의 넓은 지역을 다니셨다라고 그렇게 읽는 것이 좋겠죠. 여기에 배경이 추가가 되는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과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갈릴리를 다니신 것,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과 시간적으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 제시되고 있고 그곳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자기 몸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굉장히 도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와도 더불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이었죠.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제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읽히게 되는 거죠. 이 배경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떠돌아 다니시는 이런 모습처럼 읽혀지는데 여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하죠.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서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좀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유명해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을 드러내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좀 이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경멸의 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이 반대, 배척 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 지방 또 이 고향에 있는 이야기들 자체가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족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이런 배척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명절의 배경이겠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기념을 하는 행사이죠.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세우고 그 초막을 세운 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주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쓸 것들을 제공하신다. 그래서 추수의 의미가 있어요. 이 추수의 의미를 또 생각을 해보면 이 광야에서도 주님께서 건져내셔서 이 초막을 짓고 살 때에 공급하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이 추수의 때에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 물과 풍성한 이 포도주가 제공되는 땅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추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추수의 시대,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를 예상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추수의 때, 그리고 물과 포도주가 풍성해지는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종말이 일어나는 때를 예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이 보여주는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이 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때와 너희의 때가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고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때의 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와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대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갈등을, 이 문제를, 본문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이 때에 대한 해석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명절을 너희의 명절과 나의 명절을 지금 예수님께서 분리시키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너희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 이번 명절, 이 명절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초막절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그 초막절은 너희가 풍요로워지고 또 너희가 많이 먹게 되고 마시게 되는 그런 명절을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이 풍성한 과일들과 곡식들 그 포도주를 허락하시는 것을 너희가 원해서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지만 그런 명절과 나의 초막절은 완전히 상관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예요. 그래서 이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키시고자 하는 초막절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지키고자 하시는 그 초막절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초막을 스스로 이제 만들고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초막절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장막을 치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막절은 이미 시작되어 있는 상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이 몸과 또 피가 흐름을 통해서 진짜 참된 음료와 떡이 나누어짐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진 초막절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있는 이 초막절은 한계가 있고 또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어요.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여기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도 경건한 유대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현상수배범처럼 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가 완전히 일그러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실 것이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워하면서 죽이기 위해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무리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두고 말들이 많았어요.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미혹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초막을 치고 계시고 그 초막 가운데서 살고 계시고 우리가 갈릴리에 다니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도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장막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 이들은 적대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백성 사이에 초막을 치셨고 영원한 장막이신 주님께서 이것을 완성시키실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선언하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백성들의 반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지식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방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를 좀 바꾸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몰랐던 그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뜻이 이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또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처럼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뜻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결국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귀한 인생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길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